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일부 예배 때 이제 뭐 소문 듣고 우리 교회 구경하러 오셨던 부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놀라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는 순간 둘이 얼굴이요 참 은혜가 없는 얼굴로 샥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부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왔는데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시험을 주는 거죠. 이게 눈 마주치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고 이러고 있어요. 다음에 안 올 것 같아. 자, 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영혼아 참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예요.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이면서 엘리야보다 7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가졌던 엘리사,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그래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건넜는데 그 제자 엘리사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갖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요. 우리가 5월달을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배 수천년 오면서 선배들이 어떤 규율들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인 것 다 그런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고 직접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놀랬던 건 이제 어떤 장관한테 질문할 때 장관이 그러는 거예요. 장관한테 대통령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장관하면서 1년 넘게 하면서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장관도 대통령을 쉽게 보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었나요? 그냥 난 장관이면 그냥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권력자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김정은 북한 지도자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뭐 전화 연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과 연락해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 그냥 평범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저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격하지 않겠지만 나 혼자 감격하면서 내가 말할게요. 저분하고 우리하고 직접 아버지, 그래 아들, 엄청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하겠는데, 계급 좀 높은 사람들, 좀 잘난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데, 저분하고 인간이 직접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피조물로서 영화롭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깝고,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친밀하고, 저분을 사랑하고, 저분에게 아버지 그랬을 때 그래 아들, 아버지 그래 딸, 이게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선결교회 그 이성봉이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걸어 다닐 때 항상 성경을 이렇게 들고 그다음 손을 이러고 걸었다는 거, 주먹을 쥐고 이렇게. 그래서 왜 목사님은 이렇게 주먹을 늘 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걷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세수할 때도 이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근데 한 달 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목사님 왜 그래요? 주님과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보여? 이렇게 막. 근데 어느 날 우리 또 사역자들이 먹을 때 또 이제 한바탕 하거든요. 치킨하고 피자 시켜서 막 먹는데 막 피자 큰 거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먹더라고. 제가 보니까 주님의 손을 놔버렸어, 피자를.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도 하나님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만나 봤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얘기 해놨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신앙 용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 본어게인, 영적기도, 성령체험 등등.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 하나님을 알았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셨어, 뭐 이런 걸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여기 천주교 시의원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만났는데 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친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죠. 자기 캐톨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그렇다. 우리가 예, 천주교인이군요, 이러니까 그분이 좀 미안했는가 봐. 왜냐면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저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발바닥 신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발바닥 신자?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천주교에서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면 발바닥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발바닥 신자가 있을 수 있죠.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안 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글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1999년 7월 나는 서울검찰청 특수부장검사에서 대전지검 천안검찰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부임하기 전날 저녁 서재에서 나는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깜빡 졸았을까? 불현듯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펴서 무릎을 꿇고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몰랐다. 너무 형편없고 참으로 나쁜 놈, 진정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 쫓아 다름질 쳤던 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 이 나쁜 놈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어찌 내가 눈을 바로 뜨고 당당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였는데 너는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느냐. 바울이 거룩한 임재 앞에 땅에 꼬꾸라져서 음성을 들었다고 했던가. 나는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세상적인 검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와 회개 그리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게 물으셨다. 계속 울고만 있을 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게 큰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왔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직장과 가정의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입자 나의 얼굴도 변화되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니 얼굴도 새 사람처럼 되었다. 이 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 직업이 검사잖아요. 이거 부장검사 때 쓰는 책이거든요. 검사란 직업 자체가 범인을 만나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의심하는 사람인데 그 철저히 의심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법대 다닐 때 1977년에 사실을 합격했더라고요. 그것도 사법시험 최연소를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머리 좋고 잘난 사람이 그리고 그 부장검사로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면 늘 의심하는 이 사람이 그 의심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와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화롭고 그건 우리는 소망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이 극적으로 변화되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없나요? 표정들이 안 만나 죽겠네 나 그분님 이런 소망이 있죠. 정말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집사처럼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좋은 소망이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이런 소망들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발생되냐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직접 듣고 직접 지도받겠다는 것은 훌륭한 신앙적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기보다 다른 식으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는 소중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한번 만나고 싶고 목사님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목사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믿어줘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죠. 목사님 중에 나 주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형태들이 생기냐면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듣고 하나님 가! 그럼 가고 가지 마! 그럼 안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접 말하면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딱 듣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제가 보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직접 성도를 만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엘리야라는 스승을 붙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키죠.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스승을 붙여요.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영적 제자를 붙여요. 하나님은 성경이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다 필요 없어. 인간 다 필요 없고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문제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대 때는 이게 워낙 한 30년? 그때 워낙 이게 심하니까 교회 청년부들 중에 기도를 시키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예쁜 자매는 항상 하나님이 이놈한테도 주고 저놈한테도 줘. 이놈은 기도하다가 주님 저 자매가 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놈은 주님 쟤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예쁜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들이 너도 나도 저 자매는 되고, 교회에 약간 좀 가슴 아프게 생긴 자매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지. 응답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목사님도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 필요 없냐면 내가 들었대. 내가 들었다는데. 옛날에 그 지하철 같은 거 생겼을 때도 지하철이 땅 밑으로 기차가 간다는 게 누가 믿었겠어요, 그죠? 서울 가서 지하철 타고 온 애가 저희 같이 이제 지방에 와서 서울에 기차가 땅 밑으로 가더라.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말 같은 소리, 기차가 왜 땅 밑으로 가냐? 내가 봤다니까.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도 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봤다고 웃기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직접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직통계시. 하나님하고 내하고 빡바로 만나서 계시를 받는. 직통계시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는 한 2%밖에 안 되는 것 같고, 98%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너무 힘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시옵소서. 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이 뚝 열리면서 쌀가마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하나님 내일이면 쌀이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우리 그냥 아주 옛날에. 근데 하나님 내일이면 쌀이 떨어지는데 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날이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할 때였어요. 뽑기를 하는데 그 집이 쌀이 붙었네. 이 쌀가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의심스러우면 우리 교회에 나보다 키 약간 크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목사님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그게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참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여자가 언제 엄마가 되느냐면, 학교에서 가정관리학과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배워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여자가 엄마가 돼요. 아빠는 언제 아빠가 되냐면,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아빠가 돼요. 왜냐하면 아빠로서 훈련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음성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제 모교의 장로님은 하도 술을 쳐드시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정말 꼼장어집 하고 이러시면서 막 하여튼간에 그 안산 단원시장 이런 데서 막 하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정말 대책 없는 짓을 하시니까 술을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막 도깨비 같은 자기 눈에 정말 어마어마한 천사가 이만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본 게 아니고 이만한 불방망이 갖고 술 담배 끊어라 안 그러면 쫓아버린다 뭐 이랬대. 천사가 사투리 쓰겠어.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들었대요. 쫓아버린대. 그리고 진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면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98%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이 사람도 크고 이 사람에게 축복도 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인생을 배우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면 전부 다 직접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그런 간증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걸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이런 법칙을 깨닫고 삶에 적용합니다. 멘토, 멘티, 코치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고 이 일하시는 법칙은 지혜롭고 명확하고 놀라운데 이걸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보고 따라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걸 따라하지 않더라고. 믿음이 너무 좋으면 이런 하나님 법칙이 상관없고 하나님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하는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쭉 풀어놓은 법칙인데 세상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몰라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 그냥 직접 일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법칙 사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법칙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요. 안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사니까 그 사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냐고요. 왜 말씀을 듣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아픈 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고생한다고 고생.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지금 이제 햇불 트리니티에서
박사 논문 이게 아마 통과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논문 다 쓴 데이빗 목사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사람. 그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미얀마로 이제 다 들어갈 모양인가 봐요. 근데 그 데이빗 목사가 이제 한국 여자 양서정 선교사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그 데이빗한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너는 양서정하고 너희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최고 엘리트 중에 하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를 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양수정 선교사 얼굴이요 싹 변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물었죠. 왜 엄마를 구하냐? 그러니까 미얀마 정서는 엄마는 한 분밖에 없지만 마누라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몸이 뜨거워지면서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열받. 걔한테 그랬죠. 야, 목사 이런 거 다 떠나서 얘는 너 하나 보고 미얀마 가는 거야. 그런데 물에 빠졌는데 네가 네 엄마 구하면 얘는 한국 사람이 미얀마 우리보다 한 100분의 1밖에 못 사는 그 가난한 나라 갔는데 네가 네 엄마 구하고 얘 버리면 얘는 어떡하냐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나 수영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들과도 상관없어요.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고하는 방법을 그냥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1900년도 1930년도, 1950년도, 1970년도, 198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이때마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말고 성경적인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시대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모자 쓰고 이렇게 오면 난리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일날 이게 우리 권사님 지금 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권사님 고급스러워서 예쁘셔서 80 넘으시면 이게 모자 딱 쓰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모자 쓰면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번능 문화잖아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애들 가르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모자 쓰고 딱 예배당에 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벗어 모자. 쓸 거래. 벗어. 모자 쓰고 예배당 가면 안 돼. 모자 벗어. 싫대. 너 임마 예의가 없어. 왜 모자를 쓰고 있어? 근데 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액세서리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뭐 액세서리 뭐 벗어 이렇게. 그러면 저 권사님들 귀걸이 뭐 이게 다 빼세요. 액세서리인데. 제가 그때 걔가 제 생각을 딱 바꿔준 거예요. 내가 가진 사고가 얘들하고 다르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복음은 안전해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얘들은 사고가 달라. 이건 액세서리예요. 더 웃긴 건 옛날에는 또 다 양복 입고 예배하잖아요. 얘들 체육복 딱 입고 그 다음에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신고 이렇게 쫙 왔어요. 이 자식이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옷 깨끗하게 입어야지 체육복에 슬리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거 입고 오라며요. 야, 슬리퍼가 뭐냐?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슬리퍼는 다 싸구려지만 얘들은 이제 20만 원짜리 슬리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복은 양복 그 당시에 뭐 한 20만 원 살 때 이 체육복은요 3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면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는 옷이 달라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 옷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 팔기 전에 포장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때문에, 복음은 너무 힘이 있는데 우리의 이 답답함 때문에 젊은 애들은 등을 돌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오늘 2018년도 이 5월 달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수원이라는 지역, 용인 이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본사가 위치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옷이 복음을 영화롭게 만드는 건가,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귀찮아서 잘 안 하니까 제가 대신 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1절에 보면 인생에서 첫 스승,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학원비 주고 보내는 학원 선생님이 내 아이의 스승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스승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 120만 원 적을까 그러다가, 왜냐면 어디 보니까 12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요 동네 수준은 30에서 50만 원에 낮췄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고치세요,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낮추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힘들게 30만 원, 50만 원 줘서 애들 학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 얘의 스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첫 스승,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애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 보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께 예쁜지? 그러면 얘가 뭐 이런 거 해. 한 8개월짜리 뭐 이렇게 해요. 걔가 예쁜지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박수 치고 막 웃어주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쁜지 아닌지는 몰라. 우리가 웃으니까, 이게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얘한테 우리가 거울이고 우리에서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얘는 힘들어하고, 우리가 싫어하면 얘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의 첫 스승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크게 부담을 준 건 부모가 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제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이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혹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참 아이한테 좋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좋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한테 사과하십시오. 아이한테 사과하십시오. 혹시 아버지 중에 엄마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애 보는 앞에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아이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애가 20살이든 30살이든 뭐 40살이든 그때 아빠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네 엄마를 때렸는데, 얘야 네가 그걸 봤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가족은 놀라운 게 뭐냐면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가족은. 왜냐하면 어차피 용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여자들 중에, 엄마들 중에 애 보는 앞에서 아버지 머리털을 뽑은 사람이 있다면 등짝을 막 하면서 보고 애가 봤다면 엄마가 딸이든 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이게 오늘 당장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텔레비 틀어놓고 밥 먹다가 딸 미안하다, 아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지혜 없어요. 사과할 때도 그냥 좀 잘하면 될 텐데 나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데 데려가서 딸이면 차 마실 수 있으면 좀 좋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들이면 둘이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호수 같은 데서 캔커피 하나 들고라도 사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선포되어 있고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의 말에 공감을 하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많이 배워서 뭐 능력이 많아서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반드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얘야 네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래 이게 아니고 얘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 중에 5분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더 이상 앉아있기가 힘든 아이,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해 5분만에 일어났어요. 너 뭐 인간이 이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얘한테 5분은 다른 애 50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단은 힘들었어.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너는 너 나름대로는 그래도 애썼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애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애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집단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 근데 얘는 집단을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요. 뛰어난 부모 만난 사람들은 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저 옛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진짜. 근데 야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넘기면 기억이 너는 안 되니? 이런 걸 2번씩 꼭 봐야 되는 애들이 있니? 그렇게 3번, 4번 막 이렇게 하는 걸 그건 머리가 아니란다 얘야 이럴 수 있어요. 진짜요.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애한테 자극을 줘야 애가 돌아선다고 생각하고 옛단아는 노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썼다 수고했다 맞다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근데 네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서는 내가 인정한다.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공부 많이 한 부모도 있고 능력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애가 뭐라고 그러면 그렇구나. 아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야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얘가 말하는 부분을 공감을 해주라는 것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 안 가세요? 부부끼리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여자가 무슨 말하면 여보 당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러면 돼. 속으로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도 왜냐면 내 기준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당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이게 해답이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깨져 버리거든, 관계가.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감해줘. 그래, 너는 참 힘들었겠다. 너는 많이 어려웠겠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회에서 첫 스승은 유치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아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분석 보니까 정말 내성적인 애가 외향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외향적인 아이가 내성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선생님은 너 왜 이렇게 나대네? 왜냐면 이 선생님은 정서적으로 촉한 사람이에요. 얘는 에너지가 넘쳐. 그러니까 애가 나쁜 애가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맞아. 얘가 나빠요? 선생님 나빠요?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 어떡하겠어. 교회도요. 이 집사님도 너무 괜찮고 이 집사님도 너무 괜찮은데 둘이만 붙여놓으면 전쟁이야. 이 권사님도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알고 괜찮은 권사님이고 이 권사님도 성경도 알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권사님인데 둘이는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안 맞아. 우리 교회 말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맞추고 살겠어요.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잘 맞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되냐고. 학교 가서 내가 선생님을 골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이런 글 있어요. 박순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혼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엉뚱한 답변에서 엉뚱한 제안에도 굿잡, 그레이, 원더풀 엄청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란 단어를 연발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손을 들고 답변하는 것을 아주 재밌는 놀이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라 아니면 알면서도 쑥스러워 쭈뼛쭈뼛하는 우리 아이들과 분명하게 대조가 됐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제 막내는 미국식 이름이 좌안이었습니다. 종혁이라는 이름 가운데 종을 따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이름을 따 그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나 녀석이 의기양양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았다? 뭔데? 내 영어 이름은 구자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줄을 긋게 하고 색칠을 하고 블록을 쌓게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서 구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치 빠른 아들 녀석은 내 영어 이름이 구짠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들과 친해진 녀석이 어느 날 선생님께 용감하게 말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국말을 전혀 몰랐던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고 녀석은 녀석대로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녀석은 아빠, 우리 선생님 한국말 하나도 못해 하며 심통을 부렸습니다. 며칠 후 유치원을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로 아이를 보내 미안합니다. 이런 제 말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좌안이 영어를 잘못하는 것은 맞지만 좌안은 우리 유치원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인걸요. 저도 좌안과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배워야겠어요. 저는 그날 정말 감동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라는 선생님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맙고 놀라웠습니다. 그런 말은 인사치레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이상한 동양 꼬마가 아닌 한 사람의 유치원생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선생님들이 다 이러질 않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큰 복인 거죠.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한 번 좋은 분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주겠어요?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요새 놀라는 건 뭐냐면 제 큰아들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으니까 앱이 날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까니까 그 중대 사진이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때마다 아이들 이렇게 뭐 중대장 이런 사진을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야, 군대에서도 좋은 중대장을 만나야겠지만 이게 거의 요새는 대학교, 중학교, 그 대학교도 그다음에 군대도 이게 학교처럼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그냥 만나는 게 군대까지 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심지어 직장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연약함을 내가 아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좋은 선생님을 붙여줄 수 없으니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인생을 살아갈 때 고비고비마다 길을 열어달라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데 마음에 지금 이건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내 교회 목사님과 내 교회 선배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이 기독교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장로교라고 붙여놨지만 이단들도 너무 많고요. 속이는 데도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고, 그 교회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이런 거 말하지 마. 그러면 그 교회는 방언 못하는 거고, 통성기도 하지 마. 그러면 교회 통성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러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색깔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이 있나요? 제가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장로님,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무전략이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제 여러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이 균형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부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가진 특징인 거죠. 교회를 만회하기보다는 가족처럼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또 이렇게 했는데 안수집사쯤 되는 분이 처음 들었네 이러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서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미국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기도가 죽었을까? 미국 교회가 원래 기도 많이 하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를 처음에는 신학교 문제를 들었어요. 프리스턴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뭐 이런 신학교들이 고리타분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미국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교회 분위기가 기도보다는 생각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가면,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저렇게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자란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내 신앙 색깔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교회가 맞나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삽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민을 가든 이사를 가든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그냥 다니기 좋은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예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옆에 보세요. 이 집안이 5 형제가 있는데 5명 다 참 열심히 믿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가족끼리 돈 모아서 선교하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이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중동부 수련회를 떠났다. 해마다 떠나는 수련회는 여행다운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한 우리 가족에게 유일한 여행이었다. 중학생이던 넷째 제섭형과 상은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참가한 여름 수련회는 어느 바닷가와 인접한 기도원에서 열렸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아주 내성적이며 조용했던 넷째 형이 조금 이상했다. 집회에 참여했을 때는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던 형이었건만 설교가 계속되자 자꾸만 눈가를 훔치는 듯 보였고 이윽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다. 처음 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하루 동안 형과 난 즐겁게 놀았고 열심히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기도 시간이 되자 형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형은 뭘 그리도 잘못했는지 기도 내내 잘못했다는 회개뿐이었다. 얼굴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됐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 형은 체한 것이 쑥 내려간 듯한 시원한 표정이었다. 내가 봐온 중 가장 밝은 표정이었다.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안수해 주시던 아버지도 넷째 형에게만큼은 더욱 간절하셨고 뒤범벅된 형의 얼굴은 무척이나 허무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솔직히 나는 질투 반 두려움 반이었다. 그동안 나는 누구 못지않게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이적도 보았다. 예배와 기도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장담하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저도 형처럼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라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다음날이 되자 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들과 족구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이틀째 수련회를 재미나게 보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나는 조금 긴장이 되면서 그래도 오늘은 나도 경험하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했다. 이미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성령을 받기 시작하더니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떤 친구들은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형처럼 눈물과 콧물 섞어가며 통곡하기도 했다. 나는 억지로라도 받아볼까 하는 요량으로 은혜 받는 척 흉내는 냈지만 왠지 진짜라는 느낌이 오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실망했다. 마지막 날이 되었다. 나는 2번이나 기대가 꺾였던 터라 조금은 포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이란 그저 조금은 건조하면서 담백한 것이려니 지대 짐작하고 있었다고 할까. 아버지는 마지막 날 돌아온 탕자에 대해 설교를 하셨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 말씀은 아마도 10번은 넘게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설교였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각도로 설교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셔서 언제 들어도 새로운 말씀 같았다. 특히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어찌나 절절하게 표현하시는지 마치 내가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탕자가 되어 아버지께 안기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리를 둔기로 맞았듯 멍해졌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은 탕자 같은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다. 그 자리에 바로 꼬꾸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중학생이 된 나를 다그치기보다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우리 아버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말로 귀를 기울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감사한 마음만이 용수숨 치고 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옆자리의 친구가 무슨 말을 시켰는지, 방석을 좀 건네달라는 넷째 형의 말도 그저 가물가물하기만 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탕자했던 내가 만나는 것만 같이 느꼈다.
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나는 많이 울며 기뻐하며 기도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을 외치고 있었다. 집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나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취침 시간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감사의 여운에 오래도록 가시지 않아 친구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친구에게 물을 떠다 주고 날이 좀 살살하다고 하는 친구에게는 나의 담요도 건네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신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버지가 우리 숙소에 오셨다. 상진이가 큰 은혜를 체험해서 아버지는 억수로 기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 기라. 하나님은 우리 상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눈물이 나올 뻔하여 참느라 혼이 났다. 나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면서 감사가 넘쳐난다. 물론 또렷한 체험을 하고서도 몇 번의 신앙적 고비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첫사랑의 경험이 뚜렷하고 확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색깔이 정해집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통성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화목한 것들이 복음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들, 남편의 가장들이 믿음으로 써야지 집안이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목사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정있게 이야기하고 밥을 먹어도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른들은 성도들이 오면 많이 웃어주고. 참고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 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도들이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죠. 지금 집사님이 본 그분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더 이상 설교하기가 좀 곤란한데 설교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 받고 뭐 감동 받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배우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의 스승이 있고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또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 평생 살아갈 때 좋은 스승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왔느냐는 거죠.